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절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를 좀 계속 공부해오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을 공부하고 무교절을 공부하고 초실절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말하고 그래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예시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그 사역을 예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 유월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무교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지금 그렇게 붙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77절을 공부했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백주절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이게 이제 77절이에요. 같은 말인데요. 우리가 77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77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신 걸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오순절, 이거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오셨잖아요.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셔갖고 이제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이렇게 태동이 됐습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이 이제 성취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월쯤 뒤에 가면 같은 달에 또 세절기가 나오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앞에 4개 절기가 성취된 걸 보면서 이것도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4개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뒤에 이 세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속죄는 우리가 또 그때 공부하겠지만요.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나팔절 나오는데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나팔절. 그런가 하면 이제 장막절은 이 땅에 오셔갖고 재림하셔갖고 이제 왕으로 하시는, 1000년 동안 왕으로 하시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은 역사적으로 이것이 안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들 안에는 사실 나팔절, 장막절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성령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을 오신 거예요, 사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장막절도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좀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게 이제 천연왕국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셔서 좀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마음 안에 이미 사실은 나팔절과 장막절이 지금 이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이 역사 가운데 이제 반드시 그날이 또 옵니다. 정말 다시 오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릴 날이 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고요. 근데 이제 그 유월절, 무교절, 또 이 초실절, 요거는 이제 요즘의 역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3월, 4월 정도가 됩니다. 3월, 4월. 봄이죠, 봄. 절기로 말하면 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한 이 오순절, 이 오순절은 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 됩니다. 5월 말에서 6월 초. 이거는 이제 여름이죠. 여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할 나팔절, 속죄, 장막절. 요거는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정도가 됩니다. 이제 가을 정도가 되겠죠. 가을 정도.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절기 중에 뭘 공부하실까? 이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지났으니까 나팔절 공부해야지.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뭐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을 이제 지내고 4개월 정도 뒤에 이렇게 이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을 지킨다고요. 그러니까 오순절부터 이 장막절까지는 한 4개월 정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없는 4개월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막
오순절과 장막절 사이에서 만난 그리스도. 제목이 그렇게 됩니다. 오순절과 그러니까 칠칠절이죠. 칠칠절과 장막절 사이에서 만나는 그리스도. 예, 이제 4개월의 그 절개 없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졌죠. 예,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과 장막절 그 사이에 있는 넉 달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넉 달 기간의 어느 시점에 있는 거예요. 절기적으로 보면은 오순절과 나팔절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칠칠절과 그러면 이 장막절 사이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절기는 다 예수님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예시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칠칠절과 장막절 사이에는 넉 달 기간에 무슨 일을 했는가? 먼저 그 장막절은 이제 또 다른 말은 이제 우리 장막절에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왜 수장절이라고 하냐면은 이 곡식들을 다 수확한 다음에 이제 수확물을 저장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래. 장막절.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 수확한 거를 저장하는 날, 이 장막절 전까지 오순절부터 장막절까지 하는 일은 뭐냐? 농사 짓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짓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짓는 다음에 장막절에 이제 수확을 해갖고 그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장막절이니까요. 오순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까지 그 4달 동안 한 것은 열심히 농사 짓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해 보면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뭐 언제 오실지 몰라요. 분명히 언제 오시는데 그 오신 날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 오순절날 성령 임하신 것은 그리스도가 임한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영혼을 지금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 은혜 시대고 구원의 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무슨 시대냐? 영혼을 좀 구원하는 시대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셔갖고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갖고 복음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복음 증거하라. 그러니까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 즉 제자들이죠. 그게 이런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꼭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와요? 각 교회들은 성령이 들을 끼는 자를 들으라고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잘 듣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라고 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음성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지금 영혼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성령께 순종하는 그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의 무리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지금 영혼들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시고 그 피를 이제 따라서 성령이 오신 건데
성령이 오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새 시대를 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거예요. 어떤 시대를 마감한 겁니까? 옛 언약 시대를 마감한 거예요. 새 언약 시대를 연 거예요. 율법 시대를 마감한 거예요. 은혜 시대를 연 거예요. 옛 언약 아래서는, 율법 아래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이제 구원받 이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그런 때잖아. 근데 이거 잘 하셔야죠. 그거 뭐 하나님이 율법 준 것을 그래서 율법 지켜서 그래서 구원받아라 그건 아니었죠.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고 있어서 죄인이에요. 그 죄를 드러내려고 사실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기 위한 것이죠. 모든 것은 이 첫 것은 둘째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옛 언약은 새 언약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맺은 옛 언약. 이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나오게 하고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서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주님과 관계 맺는 거니까 이건 다 정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을 주심으로 이렇게 정죄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이것은 이제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새 언약의 피 대신 예수님, 그 예수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한 그것이었다. 바로 이제 이렇게 한 시대가 가고 두 시대가 가고 새 시대를 여는 게 정말 성령의 임하심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보면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건 아담아에 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죠. 죄에서는 사망이다. 형벌을 받고 영원한 이제 불못에 이제 둘째 사망에 처하는 겁니다. 여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운명이에요. 근데 온전한 성령이 해가지고 성령이 마셔서 우리에게 뭘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 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된다고요. 새 사람. 왜 겁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부모로 태어난 그 사람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뭐 착하게 살고 아무리 뭐 종교 활동 왕성하게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이미 베린 몸이야. 이미 죄덩어리야. 죄덩어리를 모아놓는 것이 불구덩이에요. 영원한 불구덩이. 겁나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그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다 치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뭐야?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게 다 죄다. 이미 너희는 다 죄인이다. 예수 안 믿고 사니까. 그러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셔 부활한 예수님,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였는데 죄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죄로 달리시고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갚아버렸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입증해야 되지 않았느냐. 성령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담은 죄인된 인생들아, 사망을 했는 자들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라. 그런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거는 성령이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말씀은 정말 새 시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경건치 않아요. 일을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대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우리 편에서는 거저 받는 거예요. 거저 와서 마시라고 하잖아요.
예수의 피를 가져와서 마시라. 가져와서 먹어라. 예수님이 그 되어준 살이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간격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치른 거죠. 그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죄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선물로 그냥 구원의 선물 준 거예요. 선물로 구원의 이름을 준 거예요. 우리가 선물은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손 벌려서 그냥. 네. 그러니까 선물 받는 도구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이렇게 믿으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움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 시대예요. 은혜가 뭐냐? 선물인데 구원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 그냥 막 베풀어지는 시대예요. 지금 크리스마스 맞이했다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선물 주는 운동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선물을 막 모든 사람에게 나눈단 말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구원자는 믿습니다. 그 은혜 시대예요.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냥 받으면 구원받아. 구원의 이름을. 은혜 시대. 그냥 구원의 날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딱 임하니까 제자들이 충만하고 오순절날 그 성령 받은 거 막 좀 시끄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베드로가 대표해가지고 이제 성령이 막 이끌려갖고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 받습니다. 그냥 복음을 딱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준비된 3,000명이 잘 알았지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받고 겁났다. 할렐루야.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들이 됐어요. 지금 이 은혜 시대예요. 막 구원이 베풀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이제 구원받으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서 모임 그게 이제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무리가 교회예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모임 무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오면은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봤죠? 교회는 세상의 빛. 이거 잘 아셔야지. 또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빛이 되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빛이 되도록 무언가 해야 되는 것 같이 생각돼가지고 그럼 뭐 하는 게 세상의 빛일까? 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태안에 뭐 기름 유출돼서 배가 유수선이 파괴돼갖고 새가지고 기름 유출돼서 아이고 농민들 어렵겠네. 아이고 우리 교회가 가갖고 기름때 벗깁시다. 좋은 일이지만은 그런 거 하는 행위를 빛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교회는 세상에 그냥 빛이라는 거야. 빛. 그냥 교회는 빛이라는 거야. 빛이 되라가 아니라 그냥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빛이 되라고 그러면 교회가 뭔가를 자꾸 행하잖아요. 이렇게 빛이 되려고. 그러니까 빛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 세상 앞에 구별된 어떤 것들을 지금 드러내는 모습을 버리니까 이거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의는 안 받는다고 했죠? 우리의 의는 안 받습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안 받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십자가의 일만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구원받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행하신 거, 그게 하나님의 의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이제 전가해 주는 거죠.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신다로 우리 대신에 죄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 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 만남는 것이야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래갖고 막 우리의 의로, 우리의 막 노력으로, 뭐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어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일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뭐 그게 죄라는 건 아니지만은 교회가 그러면 꼭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들,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들, 이런 일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특별히 우리가 할 게 없어. 그냥 교회가 빛이라고 해서 그냥 빛으로 있으면 돼, 그냥. 할렐루야. 빛이라고 해서 그냥 빛으로 있으면 돼.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가 빛이라고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빛이 뭐예요? 예수님 내가 빛이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교회는 예수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어떠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머리가 빛이면 몸도 빛이죠. 그래서 교회는 빛이고 예수가 빛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으로 그냥 사신 것처럼 주의 몸된 이 교회도 세상의 빛으로서 그냥 빛으로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뭐라고요? 성령을 말하며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물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물이.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그게 세상의 빛으로서 그냥 빛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갖고 빛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빛으로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이 이끄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한 인격이시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만 예수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 통해서 일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이끌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에요. 교회가 할 게 없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빛으로 있으면 되는데 교회가 빛으로 있는다는 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을 모일 때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모일 때 성령이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끌린 대로 움직이면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무슨 일이에요? 5분 전에 성령이 임했더니 성령이만 제자들 베드로가 뭘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빛으로서 그 빛된 세상에 사명 감당한다는 건 성령이 이끌린 건데 성령은 복음 증거하는 거니까 복음 증거하는 게 교회의 사명 감당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가 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해두지 않으면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너희 빛이. 우리 안에 우리의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이거 사람의 비치게 한다면 뭐예요? 그렇게 비치게 하시는 성령을 쫓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한 것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합니다. 하려 합니다. 선한 일. 네? 선한 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선한 열매를 맺자.
곤란합니다. 또 선한 일 하라고 돼 있지 않느냐. 여기 저 착한 일, 착한 행실을 보고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우리 행실이 좀 착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막사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의로하는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모든 종교를 추구하는 그런 삶에서 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의로 이렇게 뭔가 착하게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이. 착한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만 착한 분이에요. 빛은 오직 예수 한 분만 빛이에요. 아멘? 왜 예수 영접했더니 우리가 그 비단에 들어갔잖아요. 응? 우리도 하나님 부를 때 착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예수만 의로운 분이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도 의롭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왜 빛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빛이고 내가 빛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응? 그러니까 빛을 사랑에 비추는 것은 우리의 이런 뭔가 빛 같은 행실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착한 행실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착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이분이 그냥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타나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 증거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힘들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자, 이 착한 행실이 진짜 윤리도덕에서 말하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의로하는 선의 행실이라고 그러면 태안에 그때 김 유출됐을 때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김 닦았는데 거의 한 70%는 다 예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70%는.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보고 예수 믿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태안에 김 유출됐는데 그걸 가서 닦다니 그걸 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고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있었냐고요. 제가 유심히 그걸 봤거든요. 왜? 태안 김 유출한 다음에 뉴스마다 나오잖아요. 제가 왜 유심히 이걸 봤냐면은 이 기사를 봤냐면은 기독교 테레비를 보는데 어느 날 태안에 김 유출됐다고 우리 기독교인이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 빛이 나타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태안에 가서 이제 길을 닦는데 닦기 전에 출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배. 우리가 뭐 이름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 다 소위 말하는 대형교 목사님들이죠. 여러 교단장들이 딱 단상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더라고. 태안에 기름이 이렇게 유출돼가지고 태안 주민들이 어렵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소송 부문 가서 이걸 닦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거창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진짜 뉴스 들어오면은 많은 교회에서 사실은 이렇게 차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무슨 교회에서 진짜 이렇게 기름 닦는 걸 보는데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와서 닦았다 그런 건 안 나와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단합이 잘 된다고 어려울 때 단합이 잘 된다고 자화자찬하고 앉아 있어요. 절대로 예수 믿었다는 게 안 나와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랬지 그걸 보고 주님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으려면 그 예수 이름을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 이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의 빛이 성령으로 그래서 듣다가 탁 비침이 올 때 내가 죄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전략상 우리가 이렇게 김도 닦고 짜장면도 사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디까지는 전략상입니다.
그런 일 하면서도 정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남 좋은 일만 해주는 것에 끝나.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행하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사람보다 더 착한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건 결국은 세상 사람들 착한 일 하는 거 뭐야? 다 자기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한테 착한 일 해서 너 좀 잘 보여라. 그런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가 구주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때는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빛된 그리스도, 죄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유일하게 빛 가운데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복음만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끌림 받는 게 교회에서 그 빛으로 나타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로 모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자꾸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거 전에는 아는 게 아니에요. 나 성령이 역사한다, 예언 받으라, 능력 받으라,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이 주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은사 받는 게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정말 주님을 알면 은사 같은 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필요할 때마다 나타날 뿐이에요. 은사를 위한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을 모르니까 맨날 은사 쫓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정말 어떤 취함을 통해서 마음이 주님께 열려서 주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확실히 증가합니다. 그 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해갖고 주님께 마음을 열면 빨리 십자가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쪽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더 이상 은사를 안 구해요. 은사를 위한 은사 따라다니는 사람이 안 돼요. 근데 은사를 위한 은사 사역이니까 은사 받은 사람 보면 맨날 은사 집회만 다녀. 은사 사역만 해. 그렇게 보면 안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은사 따라다닙니다, 지금. 한 부류는 은사 따라다니는 부류예요. 또 한 부류는 성경 공부하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말씀,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말씀, 어떤 목사님이 또 새로운 말씀. 그래갖고 유튜브 뭐야? 새로운 말씀. 이 목사님이 새로운 말씀이래. 저는 누가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서 이거 뭐 특별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말씀 하고서 말을 듣는다 그러면은 이거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새로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야. 원래부터 있었던 예수님이 선포했고 제자들이 선포했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냥 그 단순한 너무나 쉬운 그냥 은혜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인인데 하나님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고 대십자가의 피로 죽게 하셨다. 그 4일 만에 부활하였다. 그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이끌어 가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자는 내 힘 따라 살지 말고 그냥 성령에 이끌려 살아라. 그게 예배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어깨에 힘 빼라. 잘난 척 하려는 거 다 내려놔라. 우리는 잘난 척 할 것도 없다. 잘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나. 성령 쫓아 살다 보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도하더니 그 십자가를 인도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더니 진정 성령 인도만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죠. 이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이 목사님은 말씀 잘 준 거예요. 저 목사님 말씀 잘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팬이 돼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복음을 얘기하잖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잖아.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 준 거예요. 근데 몇 사람 또 들어봤어. 어떤 사람은 복음도 잘 준 건데 복음도 있긴 있어요.
부모는 다 자기 자랑이야. 또 이렇게 뭐 복음도 좀 있고 다 자기 자랑. 그 말씀에 넘어가는 거야. 말씀에. 그 다음에 신학적인 지식이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 신학적으로 좀 우리가 궁금한 거 막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로 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십시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나머지 신학 지식 아무 필요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만 알려줘요. 그냥 그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잘 하나님 알려준다. 그 어떤 목사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말씀에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뭘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은혜 주셨다고 그러면 반대 성령님은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세요. 예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 그 십자가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게 하세요.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인격적으로 그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 앞에 이제는 내가 가지고 필요한 거는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성경 지식, 또 다른 지식, 어느 목사에 잘 전하는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제 이분만 따라야지, 이분만 따라야지. 성령과 동행하는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서 그럼 성령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열매를 만들어서 결국 우리 입에서 그냥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열매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한쪽에서는 막 은사 따라다니는 무리들. 그래서 막 사람들 부흥이라는 거야. 복음이 없는데 그 뭐가 부흥이야? 당신부터 예수만 증가한 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냐? 어떤 모임에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복음도 막 기가 막히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 공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만 자랑하지 않지? 왜 그 목사만 자랑하냐? 그렇게 모임에 그 모임만 자랑하냐? 당신부터 왜 예수 그대 복음만 증가하지 않냐? 아니 모든 사람이 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안 나오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대로 만족하면 왜 없냔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 마음대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은사 찾는 거 아니에요? 은사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예수 마음대로 만족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신앙 말 잘하는 어떤 그런 언변에 녹아가지고 그 사람 말씀 듣는 거 혹시 아닙니까? 예수 마음대로 만족이 안 되니까 경건의 모양에도 화려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고 뭔가 이름난 그런 목사가 있는 그것도 WC에 참석한 목사들이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갖고 앉아갖고 기도방송에서 나오고 사람들이 어느 교회다 나 무슨 교회 어느 목사야 무슨 목사 다 알아주는 그런 데 다닌다고 폼잡고 앉아있고 이게 뭐지? 오직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서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해서 성령을 줘서 살게 밥을 먹든지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기 위해 이런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데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니었죠. 네. 잘못된 게 더 많아요. 지금 이 교회에 대한 말씀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는 빛이다. 빛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교회는 오직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오게 되면 왜 모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모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박히심을,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그 안에 내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그 목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가 안 되려고 여전도회로 하나가 되고 남전도회로 하나가 되고 뭐 크리스마스 행사로 하나가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복음만 증거하면은 막 흩어졌다가도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라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막 교단이 많고 기독교가 막 분리됐다고 해요? 왜 분리됩니까? 복음만 증거하면 안 그렇게 되죠. 복음 안에 다 있다가 자기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세력 있으면 나눠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교단에서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고 어떤 교단에서 예수만의 복음만 증거한다면 진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교단에 달라도. 근데 그렇게 지금 않잖아요. 교단끼리 화합하려고 시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정치적으로 연합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정치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모이는 건데 그 정치인들은 그 이익을 따라 모이니까 또 뭉쳤다 흩어지고 교회가 우리나라 교계가 이렇단 말이에요. 교단별로 그렇고 뭐 회장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교단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복음만 해서 하나 됩시다. 그럼 끝. 다른 거 필요 없어. 복음을 위해서 하나 우리가 이 선교를 해서 전교를 해서 하나 됩시다. 그것도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냥 무슨 교단이면 그 교단이 왜 존재해요? 복음 증거하려고. 어느 교회가 왜 존재해요? 복음 증거하려고. 우리가 왜 존재해요? 복음 증거하려고. 목사가 왜 필요해요? 복음 증거하려고. 신학교가 왜 필요해요? 복음을 가르치라고. 반대로 말하면은 복음 증거하지 않는 교단은 주님이 인정하는 교단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지 않는 성도는 당신이 성도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내가 얘기할 수 없어 성도라고.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안에 가면 분리돼서 복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행위가 자랑할 수 없어요.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잘나서 구원받은 겁니까? 다 그리스도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죠. 너무나 황송하죠. 주님 앞에 그냥 그 사랑을 더군다나 모여서 알아봐 성령으로 복음을 통해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그 사랑이 겨워서 영혼을 도와주고 섬기고 이러지 어떻게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다 복음이 아닌 거죠. 원수마이가 준 교회들마다 가짜 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 성장과 부흥. 한참 부흥 때 그 성장과 부흥 그런 어떤 조직도 있고요. 그것만 목적으로 그 설교하면서 강의하고 다니는 목사가 있었고요. 다 잘못된 겁니다. 교회 성장 세미나 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축복 대성에 대부분 잘못된 거예요. 그 목적이 잘못됐어요.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정말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므로 그런 어떤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랑에 근본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 축복 대성이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교회 세미나를 했다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나마 지금은 사람들도 안 오니까 그런 세미나가 없어졌어.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이제 사람들이 안 와. 사실은 교회 사람들이 100명, 10명 많이 오면 좋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느냐. 그래야 한 명이라도 오면 구원받고 한 명이라도 주님을 더 알게 되잖아요. 우리
우리 교회가 100명 모인다고 전 세계 영혼들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다 담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보내신 한 영혼이면 그 영혼에도 복음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더 복음으로 잘 야유게 하시고, 목사님들 이렇게 쓸데없는 풍조지 마요. 하나님이 열방에 충만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마든지 구원해요. 우리가 필요 이상은 너무 그 부담 갈 거 없어요. 우리가 열방에 충만해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해야 돼. 네? 그냥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해요. 눈은 눈의 역할만 있어. 보는 것만 해서 눈으로 뭐 어떻게 닦으려고 해? 손은 손의 역할이 있어. 손이 막 걸어가는 역할 하려면 되겠어. 누구나 하면서 얼마큼 가려고? 이것도 다 교만이에요. 우리가 뭘 하기를 그냥 주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할 뿐이에요. 성령님이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근데 왜 우리 힘으로 막 몇천 명 또 목표까지 잡아놓고 그걸 막 맞춘다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 모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입니까 그게? 큰 삼층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 100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는 목회에 실패한 분이에요. 12명도 아니고 11명 남겨놓고 하늘나라 올라가 있어요. 실패하는 분이니까.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삼을 때는 제자 삼아라. 제자는 우리가 그것도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좀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계속 복음을 나누켜야 내가 받은 복음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산 삶을 알려주라고 자꾸. 그럼 자연스럽게 그도 그 말씀 받고 복음 안의 삶, 성령에 이끌린 삶, 그래서 결국 예수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자가 돼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말씀을. 그래도 대형교회가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대형교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 모임인데 한 장로님이 어디서 나타나더니 자기네 교회가 막 대형교회라고 막 자랑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사람 많은 걸 자랑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시간 없지만 빨리 좀 딴 데 좀 가실 수 없어요? 우리 일이 있어요. 내가 쫓아가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 마음을 걸렸어요. 목사님 그래도 대형교회가 얼마나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형교회로서 하는 일이 복음 증거하는 거라고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뒤우면서 대형교회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합니까? 큰 일이 이렇게 태안 같은데 태안에 기름유치한테 제일 많은 사람 많이 보내갖고 닦게 할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컵라면 밖에 나눌 때도 우리 교회 가면 몇 명 나누겠어요? 대학교회 가면 막 그냥 사람들 진짜 다 알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어. 이런 개념이잖아요. 깜짝 놀라갖고 저 시간 없으니까요. 빨리 좀 가시죠. 잘못한 거지. 아주 그냥 그리고 그 교회가 목동에서 세웠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교회 처음 시작했대. 목사님 보고 자격하고 몇 사람 하고 시작한 거래요. 가만히 보면 자기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커질 때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컸을 때 자기가 앞에 서면 꼭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자기가 배경 정보를 했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장로는 됐긴 되는데 이렇게 먼 데는 사람이 조금 뒤로 낮추고 몸을 좀 낮추고 이렇게 섬겨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면서요.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이게 좀 잘못되고 자꾸 자랑하시는 거야. 이게 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십자의 주님을 더 아는 시간 나가서 성령을 쫓아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돼요. 요거 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이제 사하며 사야 할 것이요 너희들이 그대로 주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아버지 그들에게 평안하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 땅에 왜 보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보세요.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나를 믿으란 말이에요. 율법보다 더 강한 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은 가늠하는 행위를 말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열무, 음욕을 품어도 죄라는 거예요. 율법은 내 입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만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라 했어요. 저도 이 말씀에 부처로 변화된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에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게 주님을 만나려면 되게 어려운 줄 알아. 예? 부끄럽죠. 주님 알고 나면. 근데 원수 사랑하는 말씀이 강하게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깨진 거예요. 아, 나랑 보다. 결국 예수님 오셔서 뭐 한 거예요? 복음 준 거예요. 예수님 처음 말씀하신 설교 제목이 설교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낸다고. 뭐 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복음 전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고 하되 성령 받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얘들아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성 떠나지 말라고 했죠. 아버지 약속한 성령 받으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임하시면 능력 받고 복음 전한다고 그러죠. 이 성령 받고 율법 지키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는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봤잖아요. 능력 받아봤잖아요. 율법 지키십니까? 성령에 이끌리면은 율법에 요구된 그 주님의 사랑의 삶으로 인도해요.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율법 지키는 건 끝났습니다. 제발. 율법 시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면은 예수의 증인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뭔데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복음을 못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왜 은사 나타나면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여러분 신학적인 지식을 박식하게 언변이 좋게 전하면 왜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 복음을 안 증가하는데? 정말 성령 충만한 목사님, 정말 능력받은 목사님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가하는 분이에요. 잘이나 아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신학 박사쯤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힌 것만,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로 작정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증거하고 이 은혜의 복음만 증거하고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아. 신학적으로 잘난 사람이 많아. 신학적으로도 잘날 수는 있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 있지만 성령이 이끌지 못한다는 증거가 복음을 못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냥 나타난 걸 자꾸 평가하지만 아유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 많이 모이고 그렇게 기독교 때림이 나오는데 근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성령이 이끌린 사람이 아니야.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막 귀신 쫓고 막 거기서 집회하는 거 봐요. 막 눈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요. 아유 예언하는 거 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예언합니까? 사람들 봐요. 얼마나 많은 큰 대규모 집회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증거하면은 능력 되게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지? 그게 다른 영이야. 그런 게 다른 영이라고. 또 최근에 막 율법 지켜야 한다. 하도 믿는 사람이 타락하니까 우리가 성령이 계시고 양심이 있잖아. 믿는 사람 선한 양심이.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정죄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정죄감 들으면은요 다른 복음에 넘어가요. 복음을 알면 정죄를 안 받죠. 회개하고 성령을 쫓게 되죠. 복음을 모르니까 정죄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죄 가운데서 이제 다른 복음에 들어오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못되게 살면 지옥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율법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 영혼도 죽는지도 모르고 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뭐 제가 지옥 갈 줄 알았으면 안전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 선생이 된 거죠. 이 다른 복음도 율법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거룩한 척, 늘 말하지만 율법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요, 목사님은 굉장히 거룩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정죄가 온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께 못 나가고 그나마 목사님 눈치 보게 돼요. 목사님 판단할 그런 마음이 분명히 목사님도 잘못돼도 그런 게 안 보입니다. 목사님이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실수했잖아요. 지금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가 왔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갈 수는 없고, 교회 나오게 되면 주님 보는 게 아니라 목사 눈치 보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에 거품이 좀 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다른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다른 복음 전하시면 당신이 하나님이 된다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의 하나님께 열심내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해 열심내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른 복음 전하는 걸 사실은요. 자꾸 복음을 안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면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별로야.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전하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증거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복 준다, 이렇게 기복적으로 전하면은 하나님께는 안 나가고 이 성도들이 다 자기 눈치 보고 자기를 하나님 같이 여기고 자기 말에 꽉 들거든요. 그게 좋아가지고 그런 짓 한다. 이걸 보고 사꾼이라는 걸 사꾼이. 다른 복음 전하면 사꾼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어도 사꾼의 사역을 합니다. 자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뭐냐? 선생님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한 분. 성령의 이끌 따라서 우리가 위인권이 돼서 말씀을 전한다면 성령은 뭘 증거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믿으심을 증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혼돈이 없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찌고라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능력으로만 증거한다. 오직 복음은 성령으로만 증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상 따지라고 성령 임할 테니까 능력 받을 때 예수의 증인되라 말했고, 진짜 성령 받으니까 제자들이 복음만 증거하는 자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것이 맞는가는 사도행전을 봐요. 저는 이 땅에 누구보다도 비슷하게 사도행전은 다 읽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에서 모든 해답을 찾기만 했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증거하는가?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증거하는 건가? 저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누가 설교 잘한다. 나 그런 거는 관심 없어. 그럼 보면 사도행전이잖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설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읽어주는구나.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딱 깨달아진 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 오직 복음이었어요. 다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를 읽어보세요. 다 예수님이 결국은 주와 그리스도가 돼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살려갖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 예수 밑에 죄사함하고 구원받는다. 그거예요. 나. 근데 그것이 사도들이 자기네 지혜를 했다면 30% 갔는데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받은 사람은 그것만 증거되기 때문에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들어가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지 사하는 사할 것이요 유대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복음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뭐냐면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예수 피로 내 죄가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먹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거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거라. 너희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죄사함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영혼들이 휘어져 추수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에 보면은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이방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이제 구원하게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준 것 같아 제자들은 배가 고팠고 음식 사러 갔어요. 그 영혼을 이제는 이렇게 이제 구원할 쯤 돼서 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랬죠. 사마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잖아요. 막 이러니까 저 여인이 누구고 막 이상해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음식 좀 드시라고 했더니 내 음식은 아버지의 뜻따라는 것이다. 여기서도 봐봐. 아버지의 뜻따라는 게 음식인데 예수님이 뭘 했어요? 영혼 구원했잖아. 영혼 구하는 게 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이겠다 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씌어서 추수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영혼 구원한 걸 갖다가 씌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씌어서 추수하겠다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준비된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영혼들이 씌어서 추수할 거예요. 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이끌 따라 복음만 증가하면은 씌어서 추수할 영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꾸 여러 가지 저 간팍해 준비가 안 돼서 하고서 복음에 대해서 깎지 말고 때는 어떠니 뭐 어떠니 복음 증거하라 이거야. 성령을 쫓아서 그냥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환상 가운데 아시아를 가려다가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 가갖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는데 그때 딱 듣고 거기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게 씌어져 수사할 영혼이에요. 바울의 복음을 딱 듣자마자 마음의 창문이 싹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전까지는 개창을 기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싹 열어서 시에서 추수할 영혼이었어 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로 어떤 정도든지 복음 전하는 우리가 알아야 돼.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심고 물 주는 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못 증거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 증거할 때 저 사람 반대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그 사람 돌아올 거 안 돌아올 거 주님께 맡고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역할이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구원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니까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야. 심고 그냥 복음만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전도하는 게 되게 미련충이라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십자가에 두고 안 믿다 되게 미련한 거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응? 그것도 유대인이. 그것도 2000년 전에. 우리 죄로 해서 죽었대. 또 3일 만에 부활했대. 이게 인간의 죄로 깨달아지냐고 도대체 이게 다 미련한 짓이지. 또 믿으면 또 구원받는데. 우리가 이렇게 죄인데도 그냥 믿으면 주님이 또 다 죄를 해결해 주신대.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거냐고. 이 전도가 진짜 미련한 거야. 십자가도 전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마음 문 열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자꾸 사람들 보지 마세요. 전도할 때 사람들 볼 거 없어. 여러분 전도해봤잖아요. 믿을만한 것 같은데 안 믿어. 어떤 사람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잖아요. 이게 상황 볼 거 없어.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 보면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에 얼마나 부유하신지. 요즘에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하나님이 안 주려고 하는 분들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냐? 착한 일 해야지. 선한 열매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안 믿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안 믿게 어떻게 하면 어렵다고 안 해요. 그 선을 안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안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 천국에 안 들어오니까 이런 목적으로 전하는 거죠. 다른 부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받기 원하시고 진리하는 데 이르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구원하셔서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아담의 모든 사람의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말했죠. 성령의
이끌림 받고서 복음 증가하는 그 전대 미련한 것 통해서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령 좋다 복음 증가할 때 그가 성령을 말려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주라고 고백하면 다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 사람이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유하시도다. 할렐루야. 부유하시도다. 정말 저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주님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받으리라.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것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삶도 너무 쉬운 거예요. 주일날 나와야 되고 11조 나와야 되고 뭐 충성봉사해야 되고 새벽기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섬기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내놓으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분 따르면 그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주일날 안 나오게 하고 헌금도 안 나게 하고 이분이 맡은 걸 대충 하게 하십니까? 안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쫓아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시대,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또 산가운데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가운데 믿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때를 어떤 영혼들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은 정말 구원을 하기 원했던 영혼들 마음을 열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일에 동역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멘.